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가장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떡도 먹고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과 친밀감을 같이 유지하고 교제하고 이 사랑을 듬뿍듬뿍 서로 나눴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달랑 5명이 남았어요. 5명. 야, 그래서 저는 행복하네. 5명은 넘으니까. 달랑 예수님 십자가 곁에 밑에 5명이 남아서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감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로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구상에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역사 이래로 잔잔케 하시고 이런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예수님에게 매료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면서 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환영하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니까 달랑 5명이 남아가지고 그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까지. 제자들은 남아 있어야 예수님이 그래도 마음이 좀 든든할 텐데, 굳은 약속, 굳은 맹세에 도장을 몇 번 찍었는데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네. 너희들 내 곁을 떠나려느냐? 아닙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죽음까지 각오했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같이 죽을 것이고, 주님이 오게 가시면 같이 오게, 감옥에 놔도 같이 가겠나이다라고 했던 베드로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랑 5명이 남았는데, 누가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누가 남아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아 있었어요. 마리아. 누구라고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밑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마음이. 예. 어쨌든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그 아들이지만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자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양육을 했고, 젖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가장 많은 그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잉태할 거야. 하나님이셔. 아들로 세상에 오시는 분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셔.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자,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이삭을 뭘로 잉태했죠? 네? 접촉으로 백세에 났어요?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이삭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그 이삭도 탄생. 이삭도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도 그래서 독생자. 예,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독자라는 뜻이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순종의 여인, 천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한 분이 마리아입니다. 지혜를 발휘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이 마리아는 하인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순종을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하여 물을 항아리에다 떠다 부으라고 했을 때에 교육을 받은 대로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교육을 받은 대로. 뭘 받은 대로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순종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우리들의 몫이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일하실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순종할 뿐이지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실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한 것 이외에는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주님이. 여러분, 농사꾼이 김 메고 거름 주면 그 이후에는 주님이 해야 돼. 그때부터 열매 맺고 안 맺고 주님이요. 주님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을 주님이 거의 99%는 주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설교를 했다니까. 전화통부적 1시간 동안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너무 바쁘게 하다가는 쓰러진다고. 그렇게 바쁘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랴.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농부가 김을 메고 농약 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그때부터는 주님의 몫이야. 다 주님이 햇빛과 달빛, 비를 내려주시, 습도를 조절하고 일조량부터 시작해서 다 주님이 하시고 열매를 일조량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안 맺히면 못 따. 딸 게 없어. 말라기에 나와 있듯이 말라기 3장에 열매가 막 조롱조롱 맺혀서 막 가을에 따려고 봤더니 따기 전날 밤에 벌레가 다 먹어버렸네. 말라기 3장에 나오죠. 딸 게 없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를 너무 잘했나 봐. 나중에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다 임원진 마무리들을 줬어요. 제가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했더니 다 거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도 지난번에 그 김상태 장로님에게 했죠. 제가 주님이 잡게 하셨어요. 다 금을 막 총총총 다 쳐놨는데 고기가 잡으면 변두리에서 잡혀야 돼요. 고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가운데에다 안 잡힐 것처럼 제일 안 잡혀야 될 김상태 장로님이 쳐놓은 가운데 그물에 고기가 다 그리 돌아서 그리 왔잖아. 다 5천 마리가 잡혔잖아요. 5천 마리. 방어가, 이렇게 큰 방어가 11kg짜리 5천 마리. 5억 6천만 원 벌었잖아요. 하루 만에 5억 6천만 원. 아이고,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네. 이 고기가 팽 돌아서 그리 돌아서 하필 그분이 하나님의 재단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깃대를 몰아서 그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에 해본 얘기야. 그게 밤에 다 던져봐서 거기를. 또 주님이 고깃대를 몰아주신 거예요. 그쪽으로. 베드로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고깃대를 다 그쪽으로 몰아주셔서 고기를 잡게 하신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연의 일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이거 막 안 된다 이거 내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주님께 내가 할 일하고 순종할 일만 내가 순종하고 주님께 다 믿음으로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님께 우리들이 염려를 주님께 내려서 맡겨야 됩니다. 다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염려를. 우리들이 그 염려를 막 끌어안고 있어 본들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만 아프고 힘만 들어요. 다 주님께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염려를. 성경이 염려를 맡기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근심을 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염려가 주님께 다 이렇게 맡겨지는 거죠. 염려가 맡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그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 말고 주님께 다 맡겨야 돼, 믿음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영할 때도 물에게 내 몸을 맡겨야 돼. 물을 못 믿어가지고서 팔을 짚고 아무리 철년이고 발을 내돌려도 밖으로 전진이 안 돼. 몸이 안 떠. 물에다가 다 내 몸 편안하게 맡기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저으면은 전진하게 되는 거죠. 물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께 맡길 것 다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믿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신학자들이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 5명밖에 십자가 밑에 안 남아 있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본인들이 충족을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생각을 바르게 못하는 거죠. 예.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 우리들이 왕으로 모셔서 로마 사람들을 무찔러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안 들어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오해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오해였어. 거의 보면은 10개 중에 8개, 9개는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상대방 생각은 못 하는 거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왕이 돼가지고 좀 로마 사람들을 물리쳐주지. 왜 그때 식민지 국가니까 로마인들이 막 지배를 했으니까. 그래서 막 그들이 막 이걸 흔들었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르상 입성을 하니까 드디어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왕이 되겠다 이제. 우리는 한 자리씩 하겠구나. 성경에 세베대가 두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세베대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세워주시옵소서. 얼마나 예수님 가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서달하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 가서 오해를 하는 거, 오해.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갔는데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다 지금 도망가 버린 겁니다. 딱 남아있는 사람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 한 사람. 요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겼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적인 터키의 에베소.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에베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죽기까지 거기서 모시고 생활합니다. 네. 에베소. 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요한이야. 요한. 사랑도 많고 믿을 만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어머니 맡겨보세요. 얼마나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겠어요. 밥도 제때 안 주고. 네.
조금만 힘들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님을 맡긴 거예요. 요한.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주제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무너지면 사람이 외로워, 힘들어. 그래서 가족들이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 서로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고 세상의 노래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사랑이고 3대 계명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10계명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들이 빼놓을 수 없이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뭔가에 그들의 마음이 한쪽에 눌려 있어요. 마음이 눌러 있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뭔가 예수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누르고 믿음을 누르는 것은요, 마귀들이 주로 하는 작업입니다. 마귀. 그게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한쪽을 눌러가지고서 제대로 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눌러서 이렇게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호감을 못 느끼게 하고, 마음 한쪽을 계속 눌러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업이에요.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볼까요? 거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어보면 우리 박진욱 전도사님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뭐한 자를요? 눌린 자. 여러분,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주로 나타나느냐? 낙심을 잘하는 낙심. 이 낙심은 100% 사단이 주는 마음이 낙심이에요. 사단.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낙심을 줍니다. 낙심. 그래서 사람이 눌려버려요. 확 눌려 마음이. 예, 그래서 막 마음이 눌려가지고 어제 만났을 때는 굉장히 밝고 막 이렇게 행복한데 오늘 만났는데 마음이 확 눌려서 이렇게 우는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만나보면 뭐 여러 번은 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 마음이 눌려 있어. 표정도 옛날 사람이 아니야. 확 표정도 바뀌어 있고. 이게 뭐냐면은 벌써 마귀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눌러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미 눌렀어. 이미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성찬식을 잘 최후의 만찬이 있다가 마귀가 쑥 들어가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의 마음에 쑥 들어가니까 그의 마음이 싹 눌려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 예, 그게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마귀에게.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우리는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 내가 그걸 알았으면 거기서 빨리 해방이 돼야 돼. 거기서 빨리 깨어나,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했잖아요. 스스로. 뭔 얘기인지 알죠? 스스로 해결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누구하고 이제 다퉜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전화로 해결해야 돼. 이게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은 골마 터져버려. 속에서 골마. 속에서 계속 골마. 나중에 이렇게 굳어져 버려. 못 나와. 거기서 못 나와.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낙심으로 눌러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게 해. 스스로 낙심이 돼. 예. 낙심하면은 모든 10개, 20개 생각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분이 나를 무시했다. 그분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뭐 비난했다. 또 나를 안 좋게 본다. 내가 뭐 가난해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가 여러분에게 낙심을, 요즘 가을 막 낙엽이 막 떨어지고 낙엽이 이렇게 쏙쏙쏙 밟고 지나가면 막 마음이 슬퍼지잖아. 갑자기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맺히려고 그러고. 이때 마귀가 틈타는 거야. 이때 감상주의에 젖지 말아요. 가을에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막 감상에 막 소녀도 아니고, 우리가 17살짜리 소녀도 아니고 감상에 팍 젖어가지고서 막 허무주의에 빠지고, 사람 다 필요 없다고, 믿을 사람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면 사단에게 꽉 붙잡혀서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가론 유다 봐. 못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 지금 버리고 간 사람들이 한 가지씩은 다 그런 약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래서 뭐 싫고,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다 가버렸어. 남은 사람이 딱 5명이야.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요한, 클로바의 아내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딱 5명. 딱 지금 5명은 남은 거.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빨리 이렇게 해방이 돼야 되고, 눈만 뜨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만 뜨면 TV를 켜. 아침에 저 이제 큐티 시간 끝나고 눈만 뜨면 TV를 딱 켜가지고 찬양을 들어라. 찬양, 유튜브 찬양 매들 개로 쫙 나옵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루를 여러분 시작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요즘은 텔레비전에 다 유튜브 나오잖아요. 거기 연결 다 돼 있잖아. 켜서 막 찬양만 쫙 나오고서 막 은혜를 받아요. 거기에 아침부터. 그렇게 이제 아침에 기쁨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성경을 보든 찬양을 듣든 기도하든지, 그러면서 하루를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조그마한 그 어두움을,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몰아내야 돼요. 어두움을. 여러분, 내 속에 마음의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야. 주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 주님의 은총의 빛이. 말씀이 들어오든 찬양이 들어오든 묵상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와야 돼. 내 속에 빛이 막 확 들어와서 이렇게 어두움이 쫙 물러가야 됩니다. 어두움. 하나는 마음의 한쪽에 이런 어두움이 있어. 그러면 그걸 빨리 몰아내야 돼요. 어두움을.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인격적인 그런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조그만한 이렇게 지저분하면 막 그걸 못 견디고, 그게 스스로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신경질적이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게 막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화풀이 하고, 분노 조절이 안 돼. 분노 조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빨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해방시키고 그걸 해결하고, 주님, 내 마음 이런 부분이 눌려있네. 요즘에 자꾸 짜증, 신경질, 분노 조절 이런 게 잘 안 되네요. 주님,
이거 사단에게 눌린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빨리 해결해 나가야 돼. 그런 게 깊어지면은 마음의 병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 제자는 딱 한 사람만 지금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오늘 남아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 세계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전쟁, 3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벌어질 것을 다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책, 마지막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쓰고 딱 펜을 놓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반모섬의 유배를 당한 적도 있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했고, 지금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끝까지 함께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돼.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함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양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그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많았는데, 저희 고향 쪽에 그 무덤에 이 대형 버스를 2대를 대절해서 그분들이 왔더라고요. 올 수 있는 분 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있을 때는 다 젊고 막 그렇게 이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백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그 무덤에 와서 다 저를 막 알아보고 막 악수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네. 야, 저분들은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충성하고 봉사했고, 끝까지 함께 했구나. 그걸 보면서, 야, 성경의 십자가 밑에 앉아있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제가 떠올렸어요. 사도 요한과 같은 분이구나.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전도사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장로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어떤 뭐 집사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목사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을 때, 그걸 다 극복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다 극복을 하고 거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백발이 돼서 왔다라는 얘기는 제가 위대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위대한 모습을.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자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모죠, 이모. 그분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참 훌륭한 분이죠. 살로메가 또 거기에 와 있었는데, 자, 이 살로메는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생전 여러분 이런 건 안 찾아볼 텐데. 자, 마태복음 27장 56절. 마태복음 27장 56절 시작. 자, 마태복음 27장 56절, 27장 56절 시작. 아멘. 자, 거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살로메. 누구라고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거기에 와 있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거기에 와 계셨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 그래도 이 아들들이 그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어머니도 아들들을 사랑했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안 가보랴 하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같이 울부짖던 사람이 살로메였다. 다섯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오늘 본문 성경에 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으로 우리 한번 건너뛰어 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절 3절. 자,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써있죠. 7 귀신이 뭐 있다고요? 나갔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가지고 7 귀신 들려갖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안수하면서 그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줘가지고 여자가 새롭게 탄생이 돼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자,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느냐 하면은 거기 누가복음 8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진 물질과 모든 그 물건과 소유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섬겼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섬겼다. 분명히 아마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참 인생을 뒤바뀌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 참 귀신이 떠나가고 밝고 명랑하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섬기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현장에까지 오셔서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과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함께했던 의리와 사랑과 믿음의 절개를 보였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5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책임과 맡김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가만히 그 자리를 도피하고 인생을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과 맞서서 주님과 함께 해야겠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재단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 끝까지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께 실망을 드리지 말자. 끝까지 함께 하자. 좀 실망스러운 일, 불편한 일, 곤란한 일, 어려운 일, 조금 기분 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다 흘려보내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님 보고 주님 따라가자. 무리들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자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줄로 매달아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먼지 구데기 끌어내리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죠?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그랬어요. 무리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무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는 안 되죠. 사람은 다 사람이야. 사람은 불편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좀 말로 기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예.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한 분이 있고 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발작 그라시아니 그래서 밤하늘의 별은 찬란하다고 그랬어요. 왜?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멀면 다 좋아 보여. 가까이 가보면 다 장단점이 보여요. 가까이 가면 다 단점도 보여. 예? 아무리 이쁜 산에 막 산이 너무 좋다,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게 너무 좋다 해서 산에 갔어. 계곡에 가봐서 쓰레기들이 쌓여. 쓰레기가 제주도 좋다고 막 가서 막 해변가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다 떠내려와서 막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이뻤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성격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예? 이게 많아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인지라.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만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극복하고 무리를 극복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